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당파 싸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도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개인이나 사회가 타락했는가 아니면 거룩한 공동체 모임인가에 대한 척도가 바로 이 음행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사회적인 범죄랄까요? 이런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 점점 이런 어떤 척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몇 년을 통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이 안정되어 있다, 아니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면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쭉 다른 건 제가 정해놓고 보는 TV는 없어요. 우리 집에 TV 자체를 없지도 않지만 없죠 거의. 그래서 TV를 잘 보지도 않는데 제가 늘 매일매일 보는 것은 뉴스죠. 이렇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들어가면 그날 뉴스가 다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어요. 재미없는 거 넘기기도 하고 광고는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이렇게 또 2배속 빠르기, 1.5배속 빠르기 이렇게 하니까 원하는 이제 뉴스를 쭉 이렇게 30분짜리 뉴스를 한 20분, 15분 만에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눈에 띄는 증가하는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동학대 건수가 굉장히 보도되는 그 횟수 그리고 그 강도, 잔인함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약 사범이에요. 그렇죠? 어제도 하나 또 마약 사범이 걸렸다는 뉴스가 생기고 이제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마약 하다 보면 무슨 부유층, 상류층의 범죄로만 생각했잖아요. 재벌, 2세, 3세, 이런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마약, 그리고 마약 중간 책들이 이렇게 요즘 마약을 또 택배로도 받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다가 걸리고 그런 뉴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아동학대는 도덕성의 문제고 마약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음란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지만 정작 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이런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 동성애가 점점 만연하는데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마치 굉장히 꼰대처럼 마치 인권에 대해선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더 문제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 일이 뭐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렇게 음행이 있느냐. 근데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느냐. 그 음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는 지적도 하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을 이제 지적하기란 쉽지 않죠. 여러분 뭐 그게 쉽겠습니까? 뭐 목사인 저도 어떤 분의 잘못된 것을 보면 탁 만나서 좀 오세요 해가지고 그걸 탁 정면으로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이거는 참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 정도 수준 가야 얘기하겠죠. 참 지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이렇게 그분에게 딱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 또 음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또 그렇잖아요. 어떤 꼬집는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나랑 관계없어 하고 탁 마음을 닫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는 늘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것을 또 남들이 지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고쳐지기가 어렵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이제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와 그 공동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인이 자정 능력이 있느냐, 그 공동체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 우리 기독교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느냐. 완벽한 공동체나 개인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는 없겠죠.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그게 드러내지 않지만 뭐 교만함 이런 것이 뭐 드러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반성이죠. 자기 반성, 자기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아무개를 만났는데 이런 말 한 거는 조금 오바했네.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했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내가 그분한테 좀 칭찬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고 생각하고 정화해 나가는 것, 이게 자정 능력이죠. 그런 사람이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인데 그거를 많이들 못하죠. 그냥 자기는 늘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나르시즘에 빠져서 내가 하는 거는 늘 잘하는 거야. 내가 지적한 거는 내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데 라고 그걸 교만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비하도 안 되지만 자기 지나친 그 자존감, 자기 사랑, 자기 그것으로 많은 사람 더 이제 이웃들에게 더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정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성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이 반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결론은 기도하라, 성경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같은 말씀도 보면 우리가 찔리죠. 찔리고 반성해야 되고 늘 언제나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 이게 자정 능력이죠. 그러면 스스로가 조금씩 혹시 조금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다시 바로 서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라고 하는 개교회도 마찬가지죠. 개교회도 그런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다. 위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지성적인 또는 영성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물들고 있었던 세속주의에 대해서 다시 결연히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결별하고 절단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운동이 점점 물결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자정 능력이죠. 자정 능력. 제가 포항에 처음에 7년 전에 이렇게 오니까 택시 뭐 차 이런데 뭐 문구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뭐 이렇게 스티커들이 막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돈보다 생명입니다. 그죠? 돈보다 생명입니다. 그거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던데 그런 그런 캠페인이 뭐 택시에도 있고 뭐 일반 승용차에도 있고 스티커들을 막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야, 돈보다 생명입니다. 아주 너무 짧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돈보다 생명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뭐 물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보다 생명입니다. 딱 그런 스티커가 있어서 이런 걸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캠페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런 걸 보면서 그 문장을 그래 너무 또 돈에 집착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뭔가 하나의 사회 정화 운동, 우리 그 당시에 어떤 교회들을 중심으로 또 성시화 운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캠페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그런 캠페인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느냐,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물어보는 기독교 지성인들, 지도자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계의 어른들, 뭐 총회장들을 비롯해서 하여튼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잘하고 저도 그러고 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과연 잘못했을 경우에, 그분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만약에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누가 지적할 것이며 어떻게 그 문제를 다시 돌이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이 우리 기독교 내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얘기도 나와요. 음란에 대한 문제, 그다음 법적인 문제, 어떻게 너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안 믿는 세상의 그런 법관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그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바울이 지금
나중에 가면 그 문제까지 지적을 또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노회에서 해결을 해야죠. 노회에서도 해결을 못했어요. 총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도 졌어요. 어떤 이제 둘이 싸우니까 반대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회에서 지면 에이 졌구나 미안합니다 하고 총회에서 하라는 대로 끝내야 되는데 이 총회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노예군 총회군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에 했어요. 세상법에. 그랬더니 세상에서 봐서 이 분쟁이 있는데 싸움이 나고 재산 문제가 나오고 난리가 나니까 교회 당회장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회장을 파송하는데 예수 안 믿는 전혀 예수랑 관계없는 변호사를 당회장으로 파송을 했어요. 세상법에서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뭐 교회 그 사람은 변호사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법대로 해라. 그래서 변호사를 일반 변호사 예수님 교회 한 번도 다니지도 않는 사람을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야,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런 뉴스를 듣고. 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너희들끼리 이거 해결을 못 하니까 뭐 노예군, 총회군 뭐 법이 있던 서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법대로 이걸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교회 꼴이 우스워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참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남 얘기 아니라 나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고 내 안에 죄악은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반성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런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는 시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지금 많이 체질이 약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의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서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 중에 그런 자정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죄악에 물든 사람을 보면서 어찌하여 그대로 용인하느냐?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자정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이 만연하지만 거룩함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홀리클럽 7명의 사람들이 타락해져가는 영국을 새롭게 하고 우리 웨슬레가 새로운 경건 운동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마약이 점점 만연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가 거짓과 욕심과 물질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